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정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얼굴이 좀 부어서 이 말이 좀 잘 안 되고 계속 쑤셔서 좀 거북스러운데 오늘은 좀 많이 나아서 굉장히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북유럽을 갔을 때에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이 고생 많이 하는 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북유럽을 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름다운 장엄한 이런 자연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한 사람은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눈을 감고 계셔서 그분은 아무것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을 환하게 뜨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5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 지금 그저 관광순례만 하는 걸 보고 기도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세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이 성공의 바로메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문화는 감사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종속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만나면 몇 살이니? 학교 몇 회 졸업생이야. 그리고 줄을 세우려고 해, 자꾸 이렇게. 언제든지 묻는 거 보면 나이 몇 살, 몇 살, 그리고 학교는 몇 회 졸업하고 어디 나갔고, 이걸 꼭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아, 내 후배구만, 내 미치구만, 아, 선배심이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문화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맙네, 감사하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전에는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왜? 아버지께서는 늘 아버지가 다 벌어서 먹이 살리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다 자식들과 아내는 고맙게 여겨야지, 이러한 사상, 이게 바로 유교적인 사상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공자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감사하다 이런 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존재가 망가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히려 올라간다는 걸 몰라요. 감사하면 내가 오히려 저 높아진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됐느냐고. 자기는 무식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별로 없고 3가지밖에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요거 가르쳤고, 둘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전이 된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니까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했다면 질병 걸린 게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게 저주가 아니고, 병든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요, 요절도 외워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게 저주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잘 되세요? 빌립보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1장 시작. 강구할 때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냥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을 때 떠오르는 게 모두가 다 분이 치밀어 오르고 하나하나 미운 놈만 생각이 잘 나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게 망조예요. 눈 감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기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만 감으면 막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쳐올라가지고 그 나쁜 사람 이것만 자꾸 생각이 되고 미운 사람만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미칠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서 늘 좋은 사람이 떠오르고 좋은 사람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우리가 감사하려면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을 내가 거기서 불러낸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걸 늘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한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이거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크다고 하는 걸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횡재만난 일인지 몰라. 이게요, 세상에 그 모든 걸 팔아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어.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 그런다고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지옥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 마음에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자꾸 막고 유럽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신호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도지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왜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 사람이 멀쩡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포주가 뒤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개 패듯이 패가지고 이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온 몸이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옥문이 다 열려지고 이렇게 묶여졌던 차고에 채워졌던 게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간수가 자기를 두들겨 패던 이러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거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노라. 그때 간수가 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그 빌립보를 떠나면 바로 밑에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이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또 떠나서 아덴 쪽으로 내려오고 고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디모데를 남겨둬가지고 보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핍박과 그 해방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크게 성공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 보고 그걸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걸 다윗은 이걸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산속에서 냄새나는 양과 날마다 지내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었거든. 이게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자기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주저앉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기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상을 타파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북왕국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가 있었는데 북왕국을 다 점령했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감쌌어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가 이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모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손도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바깥에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됐어요. 다 굶어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선고해 주었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해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가지고 몇 년을 더 살게 해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이렇게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런 세상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멸망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좀 잘 살게 되고 넉넉해지게 되고 창고에 은금보화가 많아지게 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스스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기는 사람, 이거 절대로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시작했다가 이 완전히 이게 망조가 됐어요, 이 히스기야가.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어요. 핍박했어요. 또 해방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긍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전 세계를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다니는 이러한
철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바울,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현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곳에 오고 싶지만은 걸을 수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 코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내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온몸에 지금 피가 지금 계속 뛰고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피가 돌아라 그래 피가 도는 거예요. 맥박이 뛰라고 뛰는 거예요. 호흡이 지금 계속 하라, 호흡을 명령했기 때문에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작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아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속상해요. 아니, 하나님, 구름 기둥 걷어버려요. 만나 좀 며칠 주지 말아요, 하나님.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원망, 불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름 기둥 바로 밑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GNP가 높아요. 제가 갔던 노르웨이는 10만 불이에요, 국민소득이. 우리 3배가 넘어요. 나라는 잘 살지만 개인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GNP가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입에서 계속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세계에서 어떤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 지수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해요. 무슨 문화예요? 노예 문화거든요. 식민지 문화거든요. 그들은 430년 동안 식민지 살았어요. 우리도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어요. 이 식민지 문화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복을 줬는데도 입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식민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자기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고 땅이 갈라져 죽이고 불뱀을 물어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줄 것 같아, 그거요. 우리가 먼저 입의 말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줄로, 모든 게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땡겨가지고 지금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앞에 거 땡겨가지고 지금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앞에 거, 저 앞에 거 그걸 땡겨가지고 오늘 근심 걱정 그걸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예요. 앞으로 합동하여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양로원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트럭을 타고 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청년이 사람 알아보는구만. 자기 공주병이 들린 사람이거든, 이게요. 할머니라도.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도 이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자기 보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희미하게 들리는데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귀를 딱 꽂아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 얘기가 할머니한테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꿈보다가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하니까 기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카고에 제가 무디 교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무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전에 일어난 일이 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 무디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 불에 깡그리 태워졌어요. 그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도 밤에 자다가 바닷바람으로 튀어가지고 성경 들고 튀어나왔어요. 그 겨우 살았어요. 기자들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다 이렇게 불에 태워버렸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성전을 좀 크게 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성전을 크게 지으려면 이 성전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없애는 게 돈 들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불로 없애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빈정거리면서, 그러면 큰 성전을 지으려면 돈 있나요, 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책을 보내면서 이거는 써도 캐내고 끝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금고예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크게 지어질 거예요. 이렇게 기자들에게 해석해 줬어요. 기자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돈도 없는 주제 큰 소리만 뻥뻥 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때 영국을 건너가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불났는 걸 영국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영국 성도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해가지고 무디 교회가 크게 잘 지어지게 됐어요. 앞으로 좋게 바라보고 좋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이 망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안 해도요,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으로 복을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복을 우리가 안 날리고 살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질 때 거기에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전국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로 다른 나라에도 잡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박힌 돌인데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자기가 거기 앉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아봤지만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다니엘이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신에게든지 그 신에게 기도하거나 빌거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왕 외에,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이렇게, 왕이 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거든. 이게요, 다니엘이 이게 다 자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숨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주여 주여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할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전혀 그런 기도 안 해요. 종전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저절로 되느냐? 절대로 감사가 저절로 안 돼요. 자, 우리는 식민 과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좌우 갈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지만은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미국의 윌 보웬 목사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불평 제로 프로젝트.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손목에다 밴드를 차는 거예요. 밴드를 차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다시 옮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다시 그 밴드를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것을 최소한 21일 정도만 해서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4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완전히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적적인 삶을, 풍요로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내 삶의 길이 완전히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입에서 밴드를 차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꼭 날마다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오고 살 수 있게끔 이런 삶을 21일 동안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8개월, 4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감사의 삶,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동안 36년 동안 식민지 문화가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거, 이건 훈련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 이게 계속 나온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밴드를 한 개 다 사요. 여기 손목에 끼우는 밴드가 있어요. 한 개 사서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21일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그야말로 성공하는 거고 4개월까지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는 이기게 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습관이 이제는 완전히 되어져서 그의 삶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복을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노예 문화, 이 종속 문화, 일본 식민지 문화가 아직도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이게 훈련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돼요. 밴드를 사서 내 손목에 메고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로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으리라. 감사만 하고 살리라. 시편 50편 23절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면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저주에서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모든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복된 삶, 정말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부터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